할렐루야. 잘 알지도 모르는 저를 여의도 침례교회 VIP 새생명 축제 예배에 초대해 주신 김창영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살 어린 나이에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가세가 기울어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하고 사당동 변두리 집에서 겨우 6 식구가 겨우 다리 뻗고 다리도 한번 못 뻗고 새우잠 자고 잘 수 있는 그런 단칸방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있어서 시장 주변 노점에서 생닭을 파셔서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집안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그때 사당동에 살았었는데 저 이문동에 시장에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제 건어물 또 닭튀김, 야채 등을 팔고 계셨습니다. 저희 사남매는 사당동에서 이제 다 학교를 다니고 어머님께서 늘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972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에 저희들이 이사 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을에 부모님이 늦게까지 장사하시고 가게에서 주무셨는데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탄가스 사고로 두 분이 하루 한 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물었지만 사실인 것을 제가 확인하고 순간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경기도의 병원 여간실에 가서 안치대에 계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저 뭐 할 말도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벽제 승환회에서 화장을 하고 이제 고향 선산의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모시게 되었는데 서울의 자취방에서 이제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뭐 쌀도 없고 반찬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그냥 그렇게 주야장창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밥을 한번 먹게 되면 그 밥맛이 너무 꿀맛 같아가지고 그냥 막 술술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졸지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이제 여기저기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장남인 저는 그때 신문을 돌리면서 겨우 그냥 생명만 염려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에 봄에 남대문에서 이제 닭가게를 하시는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도 다니다가 학교도 중단하고 집에서 이제 그렇게 혼자 있는데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나랑 같이 남대문 시장 가서 좀 일을 하자 해서 제 손을 잡고 이제 남대문 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16살 때부터 제가 닭가게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것이 제가 하는 닭 사업의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이제 디디게 된 것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1년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도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고향에 전혀 교회도 없고 또 예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그런 산간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전도해도 되지 않았는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에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세례도 받고 그 세례 받은 날 주일에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 받은 세례 받을 때 부른 찬송이 가끔 지금도 부르는데 그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송이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이제 28살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2년 후에 제가 독립해서 녹번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2003년도에 장로 장립까지 받고 지난 19년 동안 저는 영광교회 시무장로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50년 전 제가 15살 때 고아가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사업이 연매출 1,400억 원의 그 TI 과적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는 연간 닭을 한 2,500만 마리에서 3,000만 마리 가까이 닭을 사육하고 독일에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닭을 독에 가공하여 저희 계열사인 전국 600개의 가마치 통닭 체인점에 닭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간증하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3번에 걸쳐서 찾아오신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딸 아이를 통해서 고난 중에 찾아오셨고, 세 번째는 제가 파산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제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이 밤에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살 어린 나이에 남대문 지하상가 닭가게에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험한 일을 수년간 하고 있는 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무시하곤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저는 도저히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대문 시장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다른 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로서는 자동차 정비사가 되면 돈을 좀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그 레스토랑 사장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비사가 되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자동차 정비학원에 나가서 기술을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오후에는 열심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살에 꿈에 그리던 보통 일종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한남동 한 군데밖에 면허 시험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면허증을 딸 때는 1977년도였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그때는 뭐 필기 시험 한 번, 지금은 필기 시험 한 번 합격하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때는 필기 시험 한 번 하고 실기에서 2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또 봐야 했던 그런 때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닌 그런 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적으로는 중동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대우건설에 입사를 해서 이제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출국을 하게 돼서 출국 합격 날짜를 받게 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작은 희망이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이 계획이 좌절되고,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해외 취업을 떠나기 얼마 남겨놓고 새벽 배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름동 쪽에서 제가 삼양동으로 이렇게 가는데 현장에 길 옆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냥 바빠서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뺑소니 쳤다고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출국 보름 전에 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 10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구치소로 이제 서대문 구치소로 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법 지식도 없고 뭐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구치소에서 제가 50일 동안을 이제 갇혀서 살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무거운 제목으로 수감되는 바람에 모든 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을 복수하고 나도 세상을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억울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구치소 방에 조그마한 방인데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은데 어느 날 조그마한 파란 책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펴봤더니 열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회상해 보면 요 책이었습니다. 요 책과 똑같은데 이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포켓 성경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오늘 읽은 말씀이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억울할 때, 또 지칠 때, 또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이제 앞에 이제 그런 선구찾기 도움되는 선구찾기 그런 분발을 해서 제가 위기에 처했는데 열어보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이 두 구절에 6번이 나오는데요.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를 저는 내가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성경책을 읽고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으나 읽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제 마음속에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서야 그들을 이제 비로소 용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말씀이 저는 계시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그 감옥 생활 50일 했는데 그 감옥이 저는 잘 믿음이 없었지만 정말 그 뒤돌아보면 제 인생의 신학원이었고 거기가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한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한 번도 오래전이었지만 용서 못할 원수를 가져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켓 성경을 읽고 나서 저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며칠 뒤에 이제 최종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용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부딪히지도 않은 사고를 부딪혔다고 그냥 시인하고 왔어요. 이게 해결될 수 없었던 아르바이가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거짓 목격자를 사람이 세워가지고 저 차가 치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해놔서 그냥 뭐 빼도 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게 부인 사건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계속 부인 사건으로 오랫동안 신문받았던 법정이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조용하다 막 소란하고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 판사님의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받고 다음 날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진단 2주에 개인 택시인가 그 택시 뒷공문이 좀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사고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큰 사고도 아닌 건데 뺑소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아마 하나님께서는 야, 너 해외 가면 안 돼. 가지 말게 하시지 않았나.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늦은 오후에 출감해서 집안 형님이 오셔서 그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6월 달 정도 됐는데 막 이 가로수가 막 춤을 추도 그냥 새파랗게 막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저를 막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주셨어요. 어차피 제가 이제 형을 받고 나왔잖아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제가 가해자가 돼서 저는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면허증도 취소되고 해외 취업은 물론이고 저는 이제 제 직업인 운전도 못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불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정말 감사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사실 집안 밖에서 일을 좀 잘못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대고 아이들은 와서 아니라고, 그 사람이 절대 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빨리 빼내려고.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이 돼서 제가 꼼짝도 달싹도 못하게 됐던 겁니다. 아이들이 검사 앞에 와서 그 아저씨가 그런 거 아니다. 근데 검사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지금 그렇게 번복하게 되면 합의금 받은 거 다 내놔야 되고 무고죄로 너희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억울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차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조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배달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일하다가 그해 이제 제가 6월달에 출소했는데 가을에 한 자매를 이제 소개받고 거르체에서 소개받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이듬해 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과 여기 제 딸과 저희 직원들 이렇게 다 와서 함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맞벌이 하면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고 아마도 제가 용서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왔었고 또 결혼의 축복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해 봄에 저희 가정에 첫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김한나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월급 생활을 안 하고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매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딸 한나가 잘 자라다가 생후 한 6개월쯤 됐는데 경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못 이고 그냥 하면서 눈이 그냥 이렇게 막 뒤틀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악성 간질의 뇌성마비라고 이 아이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생기는데 이 아이가 그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갈 것도 없대요. 그냥 한 2년 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죽을 것인가 그렇게 알고 다른 치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너무 절망적이 돼가지고 또 큰 아픔 가운데 그냥 가슴을 막 쓸어 내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욥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중병에 걸리고 난 뒤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장사도 하고 물론 교회는 갑니다. 그냥 덜렁덜렁 갔다가 성경적으로 끝나면 또 장사해서 제가 치킨집에 이제 그 서울 시내 한 50군데 되는데 그냥 배달하고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자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한쪽에 이렇게 들어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거래처 서울 시내 거래처를 다 다니면서 주일날은 제가 쉬어야 된다고 이제 양해를 하고 그 대신 주일에 장사에 지장 없도록 제가 토요일 날 이틀 물량을 잘 준비해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다 구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는데 거래처가 다 떨어져도 망하면 망하도 좋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제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두 군데만 떨어지고 다 거래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정말 믿음 없이 했구나. 그 당시에는요 주일날 이렇게 장사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한 1.5배 더 팔리는 그런 날이 주일날인데 바빴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저만 유독 주일날 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도 안 하고 또 누가 와서 이제 거래하자고 하면 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겠다 해서 다 양해를 구했는데 딱 두 집 떨어지고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제가 그 당시에 닭을 한 하루에 뭐 900마리 정도 팔았나요? 직원을 두 사람을 데리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1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20,000마리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배도 훨씬 넘는 한 15배 정도 그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망할 것 같았지만은 제가 서울 상인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그때 많이 닭을 팔지 않았나.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팔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편 말씀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러한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인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해서 큰 복을 제가 받았으면서도 제가 이게 모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었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신앙 좋은 저희 집사람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옛 습관을 그때까지도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은 담배도 피고 또 저녁에 시간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밤새 뭐 이 핫토 치고 노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생활이 몸에 뱄어요.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친구들이 찾아오면 또 가서 그런 짓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다투게 되고 불화가 되고 저도 뭐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있을 때 있는데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기도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정말 저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주일 성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동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굉장히 바빴어요. 직원들도 이제 10몇 명이 됐고 했는데 그냥 사업하는 거 다 뒤로 그냥 다 제껴놓고 저희 집사람 다 맡겨놓고 저는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원 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딸아이가 5살 먹었는데 아직까지 뇌성마비로 집에서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런 딸이 있습니다 하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가서 제가 도와주고 그때까지만 누워 있었어요. 얘가 이유식만 먹고 도저히 뭐 씹지도 못하고 눈동자도 이미 풀어져 가지고 이 초점이 없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이제 제가 갑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는데 이게 얼마 후에 이 아이 이 움직이지 않던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을 쫓아가면서 눈동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혀 씹지 못하던 애가 조금 있으니까 샌베가지를 누가 사왔는데 그걸 줬는데 애가 그걸 씹어요.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가 좀 이렇게 막 기도 받으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밥을 좀 먹고 몸에 이제 컨디션도 좀 나았고 쫙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팔을 뻗어가면서 앉기까지 시작하고 이런 하루하루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했지만 속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만 했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뭐 아이가 그렇게 좀 달라지고 하니까
막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눈에 보여주시니까 이제 담대해졌어요. 제가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하라고 어느 날은 이제 금식하라고 그래서 3일간 이제 또 금식을 하는데 밥 한 끼 제가 이렇게 걸러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3일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금식해야 될지도 모르고 물만 먹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남들 따라 하는 대로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막 몸살이 나고 땀이 나고 3일 동안 그냥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했어요. 그리고 보식을 걸고 지났는데 조금 지났는데 5일을 또 하라고 합니다. 5일. 금식령이 떨어졌다고 5일을 또 하라고 그러는데 5일간 금식하는데 신기하게 돼요. 3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5일 동안 금식하는데 힘든 줄을 몰랐어요. 전혀 힘든 줄을 모르고 정말 제가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 안에 어떤 죄악의 찌꺼기도 막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성경을 밤새 읽어도 기도원에서 읽어도 지칠 줄도 모르고 잠도 안 오고 제가 잠도 좀 많은 편인데 잠도 안 오고 막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잖아요. 막 성경을 그냥 이렇게 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막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날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슬퍼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은 그냥 시원해요. 근데 막 눈물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좀 참고 싶은데 참지도 않고 그냥 막 흘리는데 원장 선생님이 그걸 보셨어요. 참지 말고 계속 눈물 흐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비로소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됐고 영적 체험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기도원 간다라고 하면 나쁜 기도원 갈까봐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은데 저는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받다가 이렇게 회개하게 됐고 또 성령 체험한 걸 느끼게 됐고 딸아이가 성장하는 걸 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영적 거듭남의 체험을 한 뒤로는 담배를 지금까지 한 모금도 그때 끊고 나서 피워본 적이 없고 또 노름했던 그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됐고 정말 제가 변화된 그런 순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 생활을 벌써 이제 한 2개월을 제가 했습니다. 저의 영적 체험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성령 기도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원에 머물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기도원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아이는 쓰질 못했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그 아이가 입원해서 이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기도원 문을 열고 걸어서 나가는 것을 꿈에 보여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막 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걷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겨우 앉아서 있을 정도만 있었는데 좀 더 두고 가라고 이제 원장 선생님 그러는데 애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신변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뒤에 이제 겨드랑이 끼고 내려주는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있는데 양쪽에서 손을 잡으니까 한 두 서너 발짝을 그냥 뛰는 거예요. 뛰게 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아이 걷는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걷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나온 후에 저는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기도 생활, 물론 전에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더 온전한 10의 1조 생활, 기도 생활, 또 교회 중심의 생활로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출입이 많아집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 첫사랑,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던, 무슨 전도에서 모이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가까워지잖아요. 전도사님 눈에 띄니까 어느 날 저한테 누구 성도님, 그때 저 집사가 아니었어요. 성도님, 주일학교 좀 교사 좀 반을 좀 유년부 반을 맡아서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지금도 얘기하면 거절 못해요. 제가 그건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게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교회 일인데 왜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냥 직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배워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도 좀 있었지만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는데 제 승용차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승합차 9인승을 사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야외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애들하고 또 태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아이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제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합차도 제가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승합차 사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것이 이제 제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비로소 교회도 제 신앙을 인정하게 돼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재정부 회계 일도 수년간 해서 맡아서 하게 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이제 제가 하게 되고, 성가대원으로 교회 봉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저희 부부하고 성가대원으로 지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가대원이 정말 자리가 비니까 내가 저기 가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주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의 일을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당시 사업도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누워서만 5년 동안을 살아온 딸아이는 이제 제법, 저희가 1층, 2층, 3층에서 살았는데 그 3층 계단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리 볼목에 막 이렇게 힘도 주셔서 많이 호전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두 번째 믿음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이제 36살 됐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아이가 휠체어 타고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서 제 목소리 듣고 그냥 알아보고 웃어줍니다. 웃어주고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은, 또 뭐 사랑한다 하면 손대면 뽀뽀해주고, 이렇게 그냥 천사처럼 천진난만하지만 하여튼 자주 웃어주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딸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딸을 예비해 주셨어요. 둘째 딸이 기물인데, 이 아이는 무슨 일인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아이입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교수 추천을 받아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이제 5년간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박사학위 받아서 제가 하버드 대병원에 지금 거기 출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내딸 여기 지금 왔는데, 이 아이는 이제 성대 졸업해서 지금 얼마 전에 독일 기업인 그 지멘스에서 한 5년 동안 근무 마치고, 아빠 사업 도와줘라, 다른 데 가려는 거 그러지 말고 아빠 사업 회사 와서 도와줘라 해서 저하고 지금 근무 중에 있고, 작년에 저희 사이도 왔는데 목사님 자제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까지 돼서 이제 태아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제가 이게 오늘 드린 말씀은 이렇게 같이 가족들 왔는데, 여기 있는 가족들이 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가족,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임원,
뭐 부장님 이렇게 이제 여섯 식구가 왔는데 제 삶을 다 알고 있는 이런 가족들입니다. 저에게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단의 은혜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임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저에게 겸손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2011년, 지금 10년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들으시면 알만한 우리나라 6개 대표 회사의 계열사 대표로 이제 회사를 안정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타 회사로 매각되고 맙니다. 새로운 주인이 와서 저와 미팅하면서 억대 연봉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제 이 회사를 좀 맡아달라고 했으나 저는 고사했습니다. 저의 꿈은 그냥 저의 전문인 양계업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 농원 농업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충주의 양계장 부지 한 1만 평을 계약을 하고 일부는 또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 주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농사지면 땅값 떨어진다, 먼지 난다, 냄새 난다, 막 이래가지고 절대 반대를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라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주 시장님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도 사업 설명을 하고 그렇게 냄새나지 않고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장을 이미 마을하고는 한 1km 이상 떨어진 데고 한 3km 정도 떨어졌어요. 주변의 마을도 동네 가구도 한 서너 가구 별로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냥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제가 포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뭐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저의 기도를 거절하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절박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난관에 부딪혀서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이때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나름대로 신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저는 정말 절박해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자금도 많이 투자됐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벌써 1년 반 넘게 거기 투자를 했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장로직 보냈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가평 쪽에 있는데 거기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을 작정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하는데 정말 이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들어가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상담도 받아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그게 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이게 성대가 약해서 좀 세게 기도하면 이게 목도 쉽게 새는데 그 개인 기도굴에 가서 얼마나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목이 셀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너무 절박해서 그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가 이제 뭐 직업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도 없고 수입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진로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날 제가 일주일 하고 나오는 날 다시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 마음에 아주 평안한 마음을 또 주셨어요.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기도원을 어떻게 차를 몰고 내려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의기소침하고 기도했어도 저 힘이 없었는데, 마지막 기도구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를 힘이 막 이렇게 솟아오고 걱정 근심이 싹 없어지고, 정말 저도 모를 힘이 난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탑에만 있었잖아요. 전 공부는 못했지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에 이렇게 제 자영업을 하면서 사장으로 일했고, 또 회사를 하면서 임원으로 일했고, 또 제가 이 회사 운영하는데 많게는 한 200명 가까이 제가 대표이사로 했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대우를 받고, 물론 저도 일을 했지만 그런 선상에서 이걸 다 내려놓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은퇴라는 걸 생각 못했거든요. 은퇴하고 쉬면은 이렇게 힘들겠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은퇴 후에 또 다른 사역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활발하게 경제 활동하다가 쉰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편안한 마음을 주셨고, 문제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CD를 제가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이런 CD 찬송을 듣고 오면서 막 너무 은혜 가지고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이제 분당에 살았는데, 거기서 가평 금식기도원에 매일 셔틀버스가 이렇게 다는데, 그 셔틀버스 타고 10,000원 한 장 가지고 이제 제가 그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되는데, 왕복 차비가 이제 2,000원. 제가 이제 거기 집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2, 3만 원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이렇게 항상 내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10,000원 가지고 돈을 더 이상 못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그 10,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새삼 느끼게 됐는데, 2,000원 가지고 차비, 왕복 차비하고 5,000원 가지고 헌금 드리고 3,000원 가지고 이제 점심에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점심 사 먹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해가 지고 이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너무 멀어 가지고 이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산기도를 이제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하면 무슨 누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할까? 아니면 노동번호 가서 난리를 할까? 제가 이제 다시 닭사업을 한다는 건 전혀 저는 이제 망각하고 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다시 그 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똑같아요. 거기도 아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또 점심 2,000원인가 3,000원, 그건 좀 싸던가요? 그래서 또 그거 밥 점심 먹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저녁에는 여름에 막 모기 물릴 때까지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내려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장 힘든 그 2012년 한 해를 제가 백수 생활하면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그 회사를 제가 사직함으로 인해서 부탁했던 걸, 사주의 부탁을 제가 거절했잖아요. 그 거절한 걸로 인해서 저희 진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고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힘든 이제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정말 그때의 고난은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의 한 해 말쯤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동종 업계의 친구로부터 제
전화에 벨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그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좀 만나자. 그 친구 이제 김포에 그 도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도계 공장은 자기 공장이 있었지만 그냥 임도계 하면서 뭐 몇만 수 하는데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치킨 본사에 다른 데서 계약해서 닭을 받아가지고 그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손해 나니까 이 공장을 좀 운영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놀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뭐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제가 현업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것이 1년 동안 기도한 것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13년 이제 1월 2일 날 출근해서 제가 영업사무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저는 영업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닭을 팔려면은 뭐 거래처에 나가서 또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의 닭이 좀 딸렸는데 제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이렇게 듣고 저는 다 잊어버린 사람들인데 막 사람들이 옵니다. 찾아와서 자기한테 닭을 좀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많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막 보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 누구 소개받아서 왔다. 누구 소개받아서 왔다. 닭을 좀 공급해달라. 이래가지고 막 공장 가동률이 넘쳐 흘러가지고요. 그 공장에서 다 도계를 못할 정도로 외부에 그냥 이제 또 뭐 인도기를 또 맡아서 그 물량을 이제 공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9월달에 그게 9월달에 당신 대표회사를 맡아서 회사를 좀 운영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대표회사를 맡아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서 잡던 물량을 이제 자체에서 도계하기 위해서 옆에다 땅도 이제 몇천 평을 사고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확장하려고 이제 설계 도면도 다 이제 준비하고 한참 이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게 된다고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그때 그 보궐선거에 나가서 그 당시 장관까지 지냈던 유력한 후보를 제치고 의외의 당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뭐 평소에 제가 뭐 수십 년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던 친구인데 정치에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평소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처음 나가서 당선이 된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평생 국회의원 되려고 꿈을 가진 사람이 4번, 5번 도전해도 되기 힘든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이 친구 별로 인지도도 없어요. 국회 누구 가본 적도 없고 국회 무슨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정치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한 번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당선돼가지고 이제 얼마쯤 지났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저에게 와서는 자기는 이제 사업가가 아니고 기업가가 아니고 나는 이제 정치인이 됐다. 그러니 나 사업을 축소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다 취소해 버립니다. 제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 축소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 더 있을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제가 며칠 있다 이제 고민하다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동안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영업을 구축해 놓은 요 사업을 분해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다 양도양수해 주면 내가 그 미수금도 다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받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1년 지나지 않아서 다 정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 친구가 그럼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의외로 전혀 계획 없던 그런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이죠. 3년간 이 친구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제 사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서 제가 사업을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 당시에 7명 지금 6년이 채 안 됐습니다. 5년 한 반년 됐는데
7명이 모여서 목사님 모셔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창업 예배 드리고 전혀 계획 없던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 회사 이름을 TY 땡큐 감사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회사 이름을 정하고 이제 2016년 1월 2일에 제가 회사를 독립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제 사업하면서 그해 6월 달에 제가 이제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3본점에 제가 1호점을 내서 가맹 사업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연신 내에 이제 2호점을 내서 제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실 어떤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테스트 매장을 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 회사 이름을 TGY 땡스 가르앤유 고객과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사명을 정하고 현재 지금 5년 5개월 됐는데 전국에 한 600개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제 사업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업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해에 연 매출 500억 원을 팔게 되었습니다. 첫 해 가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익난 돈으로 제가 수년 전에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NLTC 3단계 훈련도 받고 또 전도 폭발 사랑의 교회 와서 시간 없는데도 회사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2년 동안 4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전도 폭발 받고 제가 이제 고향에서 이제 함께 자란 사촌 동생에게 전도했는데 복음 제시 여러 번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접 단계에서 거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이 친구 기독교 배경이 하나도 없이 자란 겁니다.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이 유교, 미신 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이 개종을 하게 되면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고향에 교회가 없고 배경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저를 아주 잘 따라주는 그런 동생인데 저도 많이 실망을 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실망할 일이 아니고 기독교 배경이 없이 복음 전하기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향이 없어서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도 늦지 않았어. 고향이 그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야. 늦지 않았어. 그 말씀을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제가 소원기도를 해버렸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고향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뭐 돈이 없고 제가 1년 쉬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났는데 지금이 기회구나 해서 그때 첫 해 수익난 금액으로 제가 이제 고향에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이제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2017년도 5월 달에 제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해서 전년도 저희가 2020년도 전체 매출 1,040억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저희가 1,400억 매출 목표 달성도 무난할 듯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저희가 사업장이 6곳이 있고 전년도에 완공한 예산 도계 공장에서는 하루에 10만 마리를 도계해서 이제 자체 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가마치 통닭 체인점에 한 60%를 저희가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이제 시중에 전국에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말 선물로 주신 것 같잖아요. 제가 사업하려고 준비 안 했고 그 친구 회사에서 정년하고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고 자기 사업가 아니라고 해서 딱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뭐 사업하려고 내가 남 회사 가서 그렇게 영업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마지막 때 뭔가 저를 쓰시려고 이걸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서 제가 이 사업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사님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 NGO 단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7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불과 5년 반 만에 2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경영학을 잘 모르지만 잠언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잠언이 보시면은 1장에서 31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날짜에 맞춰서 오늘 5일이잖아요. 5일 잠언 5장을 읽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상에 앉으면 성경책부터 꺼내서 잠언을 그냥 찾습니다. 근데 잠언이 이게 참 지혜서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달이면 잠언 한 권을 꼭 띄게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돼요. 사무실에 계시든지 아니면 뭐 어디 찻집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잠언 1장을 날짜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죠. 많은 시간도 들지 않은데 정말 잠언이 우리 삶의 지혜서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현재 선교 사역으로는 어려운 이웃 선교사님 농어촌 미자립교회 포함해서 매년 제가 10분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6년차 67분을 지금 후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저희가 전도형 닭으로도 저희가 닭 잡고 나면은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흠집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저희가 반값으로 팝니다. 그래서 사업 첫 해 할 때부터 야 반값으로 싸게 팔지 말고 이걸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자. 팔지 말고 나눠주자. 해서 많게는 저희가 한 15만 마리 연간 뭐 20만 마리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8만 마리에서 한 10만 마리를 지금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전도 효과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닭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미안해서 처음에 한두 번 오겠는데 지속적으로 갖다 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 나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닭으로도 또 전도용 도구로도 쓰시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3번의 인생 터닝 포인트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족한 종의 사업장을 쓰시려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세계 전도의 바울을 쓰셨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남의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아 쓰시려고 오늘 저를 여의도 침례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밤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고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여 갈등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먼저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정녕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용서함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